레위기 다들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들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대 법전이 사실은 거대한 문명 충돌의 최전선에서 쓰인 일종의 전투 매뉴얼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고대의 암호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솔직히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가혹한 법들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로 사형을 명령할 수 있지? 싶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이 걸린 거대한 문화전쟁의 무기였다면요. 그 배경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법들은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도덕률 목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의 충돌 한복판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종의 전투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충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했던 그 땅, 고대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생각은 바로 풍요종교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비가 오고 곡식이 자라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 모든 자연의 힘은 다 신들이 주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특별한 행위, 특히 성적인 의식을 통해서 신들을 좀 자극하면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세상은 바로 이 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던 몰렉이라는 신까지. 이 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가나안 풍요종교의 핵심 논리는 진짜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했어요. 신들이 성적으로 결합하면 이 땅이 비옥해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인간들이 신전에서 그 행위를 똑같이 모방하는 종교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들이 자격을 받아서 더 큰 풍요를 내려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종교는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웃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왜 자신들의 뿌리까지 흔들어버릴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꼈을까요? 레위기가 금지하는 목록을 보면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끔찍한 행위,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종교적인 매춘, 자신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를 흉내낸 근친상간, 심지어 풍요를 기원하며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까지. 이 모든 금지 조항은 하나하나가 전부 가나안의 세계관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그래도 사형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영적 반역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논리를 따라가 보죠. 가나안에서는 성행위가 곧 종교행위일 수 있었죠. 근데 그건 결국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건 국가의 근간인 유일신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 중에 나라를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의 국가 반역죄로 다뤄진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런 죄악들이 단지 한 개인을 더럽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자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된 땅은 결국 그 위에 사는 주민들을 토해내 버릴 거라고 무섭게 경고하죠. 와, 정말 강력한 이미지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법은 당연히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법적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의 치밀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8장이랑 20장은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18장은 개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이 너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건 윤리강령이고 도덕적인 선언이죠. 그런데 2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무대가 개인의 양심에서 공동체의 법정으로 옮겨가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땐 공동체가 어떻게 그를 처벌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바로 형법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교육을 어겼을 때의 법적 집행인 셈입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한번 큰 그림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그토록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였던 이 모든 법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단 하나, 거룩한 국가, 즉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법의 목적은 주변 가나안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또 거룩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시스템과는 완벽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이 새로운 나라를 위한 일종의 신학적 헌법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의 정신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구별됨, 다르다는 정체성이야말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DNA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레위기라는 아주 오래된 퍼즐을 함께 맞춰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하고 가혹하게만 보였던 법들이 사실은 한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치열한 싸움의 기록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이해하고 나니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레위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아마 그 변화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